아멘. 주보에는 제목이 안 바뀌었습니다. 원래 주보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 장로님 선교사님이시죠. 갑자기 목사님 주일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뭔가 중간에 뛰어들어오면은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순서가 다 바뀌어 버리고 흔들려 버려요. 또 그걸 갖다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더니만 아마 주일 오후의 것만 바꾸고 수요일 거는 못 바꿔놓을 거네. 그냥 설교가 제목이 본문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만사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심하시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지식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한 부분 지엽적이잖아요. 아주 조금 부분만 보고 등 뒤에 뭐가 있는지 내일 뭘 할 건지 전혀 모르죠. 요 작은 부분만 보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러시다 이거죠. 아담이 하와가 뱀과 접촉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오늘 이런 모습들, 누가 이제 불신자들 중에 주로 그렇게 또 혹은 또 아이들 중에 선악과를 말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없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 중에 최고 최상품으로, 하나님 보실 때 걸작품으로, 그야말로 심히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준 지혜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물건이 쓰임을 받아야 되지, 이게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를 기계로 안 만들었습니다. 아바타로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조정하면 조정하는 대로 되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뭔 하나님 앞에 무슨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나서 아침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죽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낮에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직장에 무슨 핑계를 대고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농사 짓는 사람이 밭에 갈 수도 있고 또 논에 갈 수도 있고 오늘 쉴 수도 있고 갑자기 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틀을 만들어 너는 오늘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한다 그랬다면은 제일 불쌍한 게 인간이 되어버리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사는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최대한 기쁘게 살라, 즐겁게 살라, 만족스럽게 살라. 죄가 아닌다면 마음껏 즐기라.
죄만은 안 돼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은 마음껏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라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영적인 특권입니다. 모든 거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게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인간이 사탄과 접촉을 해서, 간접적이죠.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간접적이죠. 사탄에게 매어 가지고 죄를 범하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저는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우리 노회에서도 또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어리석을 때는 깨를 내 가지고 인간의 깨를 낸 게 다 죄 짓는 거예요. 깨를 내 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면 이제는 참 믿음으로 살려고,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다 사라지는 것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닐지라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는 거하고,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가 안 되는 말은 하지도 말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은혜가 내가 상실될 만한 것은 그런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왜 쓸데없이 그 뱀하고 말장난하다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불행을 가져오느냐.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주 피조물 중에 월등하게 귀한 존재,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행위 언약으로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장로의 유전을 지켜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지만 지켜낼 사람이 인간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게 나와 있네. 심판 중에 나타난 복음. 하나님의 심판 짝짝짝 심판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복음이 주어지는 것이 여자의 후손, 장차 예수 그리스도 주실 것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 언약이에요. 믿음 언약. 그게 참 믿음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했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뭘 해락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해내겠어요? 몇 번이나 하겠어요?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몇 % 지켰어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어떤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지,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아닙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노력한지 아십니까? 불교인들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사람들 보십시오. 불교인 뿐입니까? 저 중동 그 근동 지방을 가면은 그 사람들 막 전부 세상 속세를 다 떠나가지고 자기를 고행하면서, 우리나라의 불교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고행을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겠다. 그래서 모든 세상, 소위 불교는 108번뇌라 했지만, 이게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사람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짤스토교 같은 이런 교회, 그런 곳에 들어가면 에센파 이런 속에 들어가면은요, 희한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금도 유대 나라에 가면 수도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대 나라에. 우리나라의 그 감리교 목사지만 강문호 목사님은 그 유대 나라에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을
다 전부 그 수도원,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데를 등록된 곳은 다 찾아간 거예요. 다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수도원에 가가지고 $100 헌금하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원, 12만 원 정도 되죠. 그 수도원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라 그렇게 그 수도원에 무슨 누구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잘 없어요. 수도 원장이요, 강문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당신 입고 있는 옷, 그런 옷 한 벌 좀 나에게 주면 좋겠다. 수도사가 딱 되는 그날요, 옷 한 벌을 맞춰 입는데 이 입은 옷이 밤이고 낮이고 사계절용이고 떨어지면 껌에 있고 또 뭐 이게 옷 한 벌이 평생을 입고 죽을 때 그 옷이 수위가 된다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 뭐 성철 스님 뭐 동굴 속에서 18년 동안 수도 돌을 닦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큰 스님하고 뭐 난리 나고 나중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 그런 소리 한마디 했다고 그거 가지고 또 뭐 대단한 것처럼 유대 나라에 가면 그런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유대 나라에 도 닦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이거는 어린애래 아무것도 아니래. 그런 가운데서도 보면은 막 전봇대처럼 깎아놓은 그런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한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토라, 말씀, 성경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먹는 음식도 완전히 그냥 뭐 이거 말도 못합니다. 뭐 무슨 우리나라에 뭐 산속에 솔잎 뜯어가지고 뭐 생쌀하고 이렇게 먹는,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데는 아주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중세 탁발 교단 뭐 이런 게요 다 그런 영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3%밖에 안 돼요. 3%도 쉽지 않은 3%예요. 전부 아직도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율법이에요. 율법, 행위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 언약, 믿어서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게 참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울이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바울 되게 만든 성경 구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갈대아인 저 악한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 불합리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막 투덜투덜 원망 막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세상 보고 막 세상이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말하지 말고 의인은 하나님 보고 산다 이거죠. 이게 바울의 신앙의 정신으로 딱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일평생을 왜 이방인 전도했냐 하는 자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인들은 전부 다 그 인맞은 자들이 유대인들 12지파에서 인맞기 시작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본 자손들은 바깥에 쫓겨나가 있고 이방 자손들이 전부 집 안에 들어오겠다, 나라 안에 들어오겠다. 오늘 우리가 이방 자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거 들어간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인류 최초에 준 복음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복음이 와요.
죄를 짓기 전에 복음이 온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7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희한하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짐승을 지을 때 좋았더라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앞부분에서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늘과 바다를 지었을 때는 좋았다는 말이 없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 땅을 어지럽혔던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시작되니까 쫓겨갈 곳이 없잖아요. 하늘나라에는 헤븐 하늘에는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는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으니까 이 루시퍼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가 있다. 공중으로. 공중이 어디냐? 헤븐 하늘과 스카이 하늘 중간에 거기에 사탄이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바다를 물을 갈라놓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고 바다에는 고기가 다니게 하고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도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러나 모든 동물을 짓고는 여섯째 날 좋았더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동물 속에 뱀도 들어갔다 이 말이죠. 간교하다는 말이요 원문에서 보면은 영리하다, 아루움이라는 말이 영리하다. 그 영리한 것은 결국 나쁜 말은 아니죠.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교활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루움 가는 것이 영리하다, 교활하다. 그러면 아루움 속에는 아루움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리한 사람도 아루움 참 영리하네, 참 영리하네. 그건 좋은 말로 쓰여지는 말일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활하다 할 때는 뭔가 교묘하게 속임을 당했을 때 그 사람 교활하더라.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게 말려 들어가 버렸네. 교활하더라. 이거는 아주 좀 좋지 못하게 쓰여지는데 저는 볼 때 뱀은 바로 교활한 거기에 속한 것이 아루움 중에도 두 가지 아루움이 있는데 교활한 그 속에 속했다 이거죠. 그러니 이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거죠. 참 개도 말입니다. 개도 참 영리하더라고요. 여러분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개가 더하기 하는 글자 알아맞추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더하기 정도가 아니고 곱하기도 해요. 모르시죠? 차 안에 키 빼가지고 하니까 가서 차 안에 키 빼가지고 오더라고요. 개 어미만 똑똑한 게 아니고 개 아들도 똑똑하더라고요. 야, 그런 것을 가르쳐서 영리하다 이렇게 말을 붙여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뱀은 그런 동물들, 개, 원숭이 이런 동물들보다도 교활할 정도로 아주 똑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뱀에게 사탄이 딱 들어가니까 뱀이 이 사탄을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이렇게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요거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죠? 요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탄은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이랬을 때 대답해야 할 말은 누가 했겠습니까? 하와가 예를 들어서 자기는 내가 없을 때 아담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했다면 문제가 다르겠죠. 그런데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마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겠죠. 동산나무의 실과를 만들었을 때 하와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여자가 말을 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니 먹으라 했지 먹을 수 있으나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고, 그걸 먹을 수 있으나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이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벌써 아마 먹을 수 있으나 이게 뭔가 잘못돼요. 3절 보십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많이 변질됐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으면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더 보탠 게 뭡니까?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막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죽는다지 죽을까가 아닙니다. 지옥 갈 수도 있을 거야가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천당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천당 갑니다. 믿으면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하십니까? 절대로 비슷한 말이 그게 답은 아닙니다. 분명히 답은 하나입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말씀을 변질시켜서 바꾸어서 내 편한 대로 인용하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옛날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호기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통일교회도 가봤어요. 통일교 2단을 하니까 2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그래서 2단 교회에 들어갔어요. 같이 성경학교 공부하던 청년 한 사람하고 둘이 우리 오늘 2단 교회, 통일교회 한번 가면 어떨까요? 그 선생님도 호기심이 있었는지 갑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갔어요. 야, 통일교회 갔는데 맹 성경은 우리가 쓰는 성경. 찬송가가 옛날에 어떤 찬송이 있어요? 통일 찬송, 새 찬송 있었잖아요. 그죠? 새 찬송가는 합동측 고신측에서만 딱 썼어요. 그런데 통일교회 가니까 새 찬송가를 써요. 이게 이제 겉모양은 굉장합니다. 겉모양은 아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하고 뭐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맹 새 찬송 불러요. 맹 기도시켜요.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기 맹 기도해요. 똑같이 기도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틀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설교합니다. 암만 들어봐도 그때 당시에 무슨 큰 지식이,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상한 말은 전혀 없어요. 똑같은 설교예요. 똑같은 설교. 제가요, 건신찬, 요즘에는 우리가 최근에 겪은 것은 유병원이잖아요. 그죠? 구원파 유병원. 근데 유병원의 장인이 누구냐면 건신찬이에요. 건신찬. 이 건신찬은요, 영양교회의 목사로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구원파의 교주 건신찬이 영양교회 담임 목사를 했다고요. 옛날에 영양교회 그 당회록 보면 건신찬 나올 거예요. 영양교회 그 역사 속에 보면 건신찬 목사 나와요. 근데 그 건신찬 목사의 설교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설교 테이프를 몇 개를 들어봤어요. 뭔가 허점이 있을 것이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한번 들어보자. 들어봤어. 참 저는 제가 마음을 딱 굳혀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2단 교주다. 이렇게 가지고 2단 교주의 설교니까
이단 교주에 대한 선입관념을 딱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지금 뭔가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테이프를 몇 개를 들어봐도 하나도 못 찾았어요. 한마디도 빈틈이 없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박윤선 주석을 보면 그 주석 그대로 해요. 이 우리 박윤선 박사가 한국의 박사지만 이분의 신학이 아주 정통 보수 신학이에요.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볼고프가 있는데 그 볼고프의 신학을 그대로 박윤선, 박형용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조직 신학은 박형용 쪽으로, 그 다음에 설교는 이 박윤선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뭔가 이상하게 이거 좀 이상하대, 성경을 왜 저렇게 해석하지 한 것을 가지고 박윤선 박사의 책을 듣다 보면은 거기에 답이 다 나와요.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이상한 말 하는 분이 목사님 중에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여기 영양교회에 심호할 때 그 목사님이셨어요. 박모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숭배적인 정신이 있었다. 아브라함도 신앙이 우상숭배적인 그런 신앙이었다. 막 이렇게 이제 그것도 성경학교 와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 중동 지방 같은 데는 상수리 나무가 큰 나무가 많고 그 나무 밑에는 그늘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고목나무 밑에다가 무슨 뭐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사과 깎아 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상수리 나무가 아니면은 제단을 쌓을 만한 자리가 없어요. 예배 장소가 잘 없어요. 시띠 나무 같은 거는 가시나무예요. 그 밑에 가서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거기는 그늘이 깊지를 않아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큰 나무고 그 밑에 가면 그늘이 있어요. 그 밑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신학을 잘못 공부해 놓으면 엉뚱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제가 구원파, 통일교 뭐 이런 사람들 한단에 또 신학교 가다가 괜히 쓸데없이 영생교 사람하고 한판 붙었어요. 대구역 앞에서. 그날 신학교 굽어 먹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더라고. 예.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하여간 호기심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많은 것을 잘못해가지고 이단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다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한 분야에서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는 무엇을 받느냐? 여기에서 뱀과 하와가 교제한 것을 그냥 대화를 한 것으로 안 봤어요. 문선명이는 본 것은 이 여자와 뱀과의 성적 교제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피가 바로 하와 속에 들어왔고 거기서 태어난 인간이 가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가 뱀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통일교에서 피가름이라는 말을 하는데 피를 새롭게 바꾼다. 거룩한 사람의 피를 받아야 된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 좀 더 나가면 난잡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단들이 성경은 다 그대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한 부분에서 딱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져 가지고는 그 교리로 말미암아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뭡니까? 변질을 시키는 살짝. 그래서 이단이 뭐냐? 달을 리자에다가 끝단자, 끝이 다르다. 이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끝부분에 가서 싹 틀려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끝부분에 우리가 삶을 다 살고 끝에 가면 어떻게 되죠? 천당과 지옥, 그거 딱 갈라지잖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천당, 하나는 지옥. 끝에 가면 2단은 지옥으로, 정통은 천당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는 이 뱀이 아주 교묘하게도 여자에게 물으면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했고, 여자가 이제 여기서 딱 말씀을 바꾸어서 변질시켜서 만지지도 말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아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이 말이 바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절대 안 죽는다. 그 다음에 이제 뱀이 설교를 합니다. 설득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참 여기에 보면은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 것은 보면은 일부분은 맞았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진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는 절대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물주와 피조물이 같아집니까? 사람이 존귀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짐이 곧 신이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숭배하도록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로마의 왕들은, 황제들은 결국은 다 망했죠.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 뭐라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얻어맞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첫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황제는 신이 아니다. 황제 숭배를 했었는데 천황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 인간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참 여기서 중요한 게, 여자가 나무를 본즉 쳐다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참 여기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기 직전에 모든 죄는 이 세 가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게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리고 또 뭡니까? 육신적인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또 뭔가 될 듯한 그런 것이 바로 육신의 탐욕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먹었는데 분명한 것은 남자에게도 주니까 남자도 먹었다. 아담이 하와가 죽었을 먹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제스처도 없어요. 그냥 먹었어요. 이걸 보면은요, 참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참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오고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뭐 먹다가 생각하기래, 넘기다가 생각하기래 뭐 해가지고 뭐 톡 튀나온 게 이게 복숭아처럼 톡 튀나온 게 이게 선악과가 걸려가지고 그렇다. 뭐 이런 우스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여자가 주니까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먹는 게 남자다. 막 이렇게 이제 말도 하기도 합니다. 여하간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안 먹을 수 있나요? 그러면 여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줬는데 죽어보면 또 지금 혼자 또 혼자 살아야 돼. 독처해야 되는데. 그래서 먹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풍자적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맞았네요. 한 가지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 속에도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틀린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아이고 용하대 어떻게 그거 알았을까? 10가지 20가지 막 주워 대다 보면 몇 가지는 안 맞겠어요? 그냥 해도 막 그냥 퉁쳐도 그냥 몇 가지는 맞겠는데, 근데 귀신의 힘을 빌렸으니 여러 가지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신이 역사한다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맞아야 되지. 그런데 귀신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다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귀신도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죄 짓고 나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죄를 지을 때는요 아주 멋있어 보이고 뭐 굉장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죄를 딱 짓고 나면 이 세상에 죄 짓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두려움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에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 말씀 한마디 속에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었으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이 부름 속에는 아담을 향해서 꾸중하시는 소리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갑자기 갔는가 봅니다. 아내 인기척이 있었는데 도무지 배를 눌려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신방을 못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헌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아마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헌금 시간에 봉투를 다 살펴볼 정도면 작은 교회겠죠. 보니까 봉투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성경 그 가정의 부인이 목욕을 했는지 뭐 그런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떡 적어놨더랍니다. 재밌는 얘기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묻고 있는 물음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은 벗었으므로 뭐 두려워 숨었나, 그걸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과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아담 하와를 그냥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돼요. 새로 아담을 또 만든들 또 안 먹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와를 만든들 또 안 먹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죄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면 죄가 맞나? 나중에 또 죄는 확인할 필요가 없죠. 죄는 한 번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면 돌아서야 되죠. 잘못된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내려야 되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보면은 참 여러분 진짜 사람들은요 무슨 잘못을 해도 인정하는 사람 잘 못 봐요.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부터 핑계를 합니다. 하와도 핑계를 합니다. 나중에 핑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뱀은 핑계를 못해. 아담은 핑계하고 하와는 핑계하고 그런데 뱀은 핑계를 못해요. 사람은 다 보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거리가 있어요. 다 보면은 누구 때문에 그걸 좀 줄일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가는 게 내 때문에 이렇게 좀 옛날에 천주교에서 운동을 한번 했는데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이런 운동을 했었어요. 내 탓입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얼굴 표정이 굳었으니까 옛날에 그 안창호 선생은 싱그레 번그레 운동도 했었어요. 싱그레 번그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그거 했나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싱그레 번그레 이렇게 이 꼴에 올라가 있는 요렇게 그 명찰 뭐라고 합니까? 요런 거 하나 마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또 하도 인상을 찌그리고 다니니까 그걸 달고는 서로 웃으면서 하도록 보면은 그랬어요. 보면 인간은 태초에부터 핑계를 그렇게 잘 대는 것 같아.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먹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